오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53번째 자유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자유는 이 세상의 자유와는 전혀 다른 자유입니다. 이 세상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따져보면 올바른 자유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 하지만은 실제로 올바른 자유는 없지요. 여러 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제한이 많아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은 온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신앙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자유를 사모하게 되고 그 자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오늘날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열심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오늘날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 가운데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자유로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자유로운가?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죠.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지. 어디로 가든지. 그래서 이 야곱은 이 후의 삶이 자유로웠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볼 때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만은 자유롭지 못한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께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억압과 여러 가지 술수와 여러 가지 많은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야곱의 이 자유를 빼앗아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그런 말씀이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원수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떠나신다는 거죠.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동행하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약속하신 말씀이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왜?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항상 여호수아는 자유로웠습니다. 그 자유의 기쁨을 그는 누리며 결국 약속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사실이죠.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고 하는 모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소망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자유가 있는가? 자유로운 그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어떤 상황에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짜증내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일들에서 내가 답답해하거나 식상해하지 말고 누가 뭐래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믿음 가운데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이 항상 기쁘고 즐거울 뿐 아니라 행복하고 가슴이 벅찬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떠한 자유가 있습니까?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거기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형제를 만나고 형제들의 청함을 받아서 이레를 함께 머무르다 7일 동안 함께 머물렀습니다. 이게 무슨 자유냐? 자유죠. 지금 이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소송되어 가고 있는 죄수의 몸입니다. 죄수의 몸인데 형제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청함을 받고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함께 머물고 있다는 것이죠. 죄수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유로워요. 믿음의 형제를 만나고 믿음의 형제를 청함에 받고 그들과 함께 7일 동안 머물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죄수로 몸으로서 지금 로마로 향하여서 호송되고 있는 그 순간인데도 7일 동안이나 형제들과 함께 그들의 초청을 받아서 함께 거할 수 있다는 자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자유를 굳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 지금 형편과 사정, 내 주의 모든 처지 이거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문제 아니고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신다는 것, 그 참다운 자유를 누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명심하고 확신한 가운데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어떤 자유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따로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않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그랬습니다. 2년 동안 온전한 온 이태라고 했으니까 온전한 2년입니다. 온전한 2년도 어디에 있습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세를 얻어서 그 셋집에서 평안하게 자유롭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할 수 있으며 살아가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그 경험은
이미 바울 사도가 여러 번 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3절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총독 벨릭스가 바울 사도에게 자유를 줬다 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유롭게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 사도행전 27장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죄수인 바울 사도를 로마로 압송하고 있는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에게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희한하잖아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라. 죄수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를 주십니까? 총독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백부장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모든 그 상황을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버리셔서 비록 죄수를 할지라도 따로 자유롭게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일단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자기의 셋집을 얻어가지고선 따로 거할 수 없습니다. 항상 정부에서 정해놓은 그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감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정부에서 정해놓은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법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따로 셋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인 것이죠.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법이 어떠하든 그런 법은 없어 이 법적으로 볼 때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를 보니 도무지 방법이 없어. 이거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다는 것, 자유롭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모든 조건을 갖추어 주시고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가르치는 자유가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이 없이 가르치더라. 지금 바울 사도는 죄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주어지는 불리한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방해가 되지 않더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일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유롭다는 것이요. 자유가 없는 죄수의 상태에 있어도 자유로웠던 때와 똑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는 것.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러한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해야 할 일, 주님 맡겨주신 사명, 주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 그런 상황, 그러한 형편이라고 사람들은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의무라고 하든가 상관없이 도저히 조건이 환경이 또 형편이 절대로 허락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조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여러 모양의 자유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 모양의 자유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도 그들의 자유로운 삶의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자유를 주신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바울사도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는 결코 주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유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상황에도 항상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리는 이 자유를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굳게 믿으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마귀의 앞잡이들을 통해서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다시 말해서 이단들이죠. 마귀 앞잡이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뜻을 가로막는 악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자유를 엿보고서 왜 엿봅니까?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자유가 없어져요. 왜? 항상 그들에게 휘둘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단들이라든가 이렇게 악당들 같은 이 악당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무엇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은 그렇지 않는데, 나는 원하지 않는데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똑같이 죄를 부으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함께 망한다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 5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사망에서 자유롭고, 죄에서 자유롭고, 모든 실패에서 자유롭고, 모든 불안에서 자유롭고, 모든 마귀에게서 자유롭게, 사람에게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어서 형편을 따지고 상황을 따지고 환경을 따지고 지금 여러 가지 주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자꾸만 자유를 스스로 저버립니다. 종의 멍에를 자꾸만 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사람들, 마귀가 우리에게 하려고 애쓰는 방법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위하여.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가 어리석은 일에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육체의 기회로 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무엇이든지 해도 된다고 하면서 온갖 죄를 다 범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갖 갑질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란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우리는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이 무슨 말입니까? 불의와 불법을 행하고서도 이 자유롭다 하는 것을, 자유를 앞세워 가지고서는 내 죄를 자꾸만 가린다는 거죠. 난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면서 자꾸만 죄를 자꾸만 짓는 거죠. 이게 바로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 그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악을 행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악당들과 함께하면서 그 죄를 자꾸만 가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의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의 환경과 상황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도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는 거죠. 우리는 에녹이 죽음에서 자유를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다. 이 세상에서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 것이죠.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아는 멸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왜?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함께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해서 세상을 멸망시킬 때에, 홍수로 멸망시킬 때에 홍수에 멸망당하지 않도록 홍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서 멸망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나라와 왕들에게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홀로 혈혈단신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주의 많은 나라들 또는 심지어는 애굽의 왕까지 그들에게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애굽의 바로도 아비멜렉도 또 소돔 왕도 주의 많은 연합국의 나라들의 왕들도 이 아브라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유를 얻었죠. 이삭은 흉년에서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함께하여 복을 주심으로 어떤 역사 나타났습니까? 흉년이 들었을 때에 100배의 결실함을 얻었다 합니다. 거부가 되었다 합니다. 흉년도 결코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할 수가 없고 그들 자유를 빼앗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모든 환난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야곱과 함께 했지만은 그 모든 환난과 고난들이 결코 야곱의 자유를 빼앗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떠나지 않고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는 자유로웠습니다. 감옥에 갇혔으면은 자유를 상실하게 될 터인데 이상해도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그 사자의 입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헤롯의 흉계에 빠져서 날만 새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는 헤롯의 흉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음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권세를 얻었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친히 또 약속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을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자유의 그 기쁨, 자유의 즐거움, 자유의 그 행복함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것도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고 나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2022년의 삶을 정말 자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복된 자녀 삼아주시고 복된 자녀로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서 마귀에게서 모든 죄악에서 저희들 자유롭게 아버지 돌봐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사오니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항상 감사 감격하며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스스로 저버리고 마귀의 아버잡대를 하고 마귀에게 얽매여서 사람에게 얽매여서 세상에 얽매여서 자유를 상실하는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유를 상실하고 결국 멸망에 빠져드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끊임없이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